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좀 힘이 있죠? 네, 할렐루야 하는데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제목 말씀 한번 볼까요? 축복을 구하는 방법. 저게 로마자 2가 맞는데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어제 목사님이 저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시작해보래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기도학교에 무슨 말씀 가지고 하나 그랬더니 축복을 구하는 방법 투 해놓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조금 말씀이 길죠.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참 재밌죠? 여러분이 본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재밌죠? 아니에요.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서 내용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읽으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져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 그곳에 저도 목격자가 된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나에게는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재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30년이 넘게 읽어도 죽을 때까지 읽어도 항상 이 성경은 새로운 책이라는 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에 강연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지방에 이렇게 다른 교회들의 초청을 받고 갔을 때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그럼 엘리사도 똑같이 말해요. 같은 말을 반복해요. 당신의 혼에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에 살아계심,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장소 옮길 때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선지자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똑같이 말해요.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이 말도 2번씩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기 또 장소 이동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요? 길갈에서 시작해요. 길갈에서 시작하고 상당히 빠르게 장소를 옮겨요.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 베델에서 또 너는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각각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돼 있어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박진감 있게 장소를 옮기는데, 옮기는 그 장소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앞번에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의 단계다. 맨 처음에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길갈에 맨 처음 진을 쳤거든요. 그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할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그곳을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한테는 그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이제 그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져서 나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을 떠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때 그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 예배예요. 그래서 베델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예배자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삶이 들어가는 거죠. 예배자로서 삶도 쉽지 않아요. 세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거든요. 계속해서 예배를 일정하게 드린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단계 다 넘어선 분들이에요. 예배자로 계신 분들은 오전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죠. 그분들도 그 예배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더 나은 단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2번째, 이제 베델에서 더 다음 단계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치른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 중에서 유독 기름지고, 그래서 성벽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냥 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딱 넣어주신 그런 기적을 체험한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만 드린다? 예배만 드리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돼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섭섭해요. 아니 하나님 내 예배 다 받아놓고 내 예물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냐고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악한 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의 단계가 여리고성 단계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지혜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뭐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내 이마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옷깃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나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다고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하는데 나는 예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다고요. 즉 영적인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게 여리고성 싸움 이런 것을 해본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요.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이 이제 요단이잖아요. 요단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난 뒤인가? 건너고 난 뒤인가? 그러죠. 건너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참 말이 어렵기는 번역 냄새가 많이 나서 어렵기는 하는데요.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그 선생님, 자기가 철저하게 따랐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따랐던 그 선생님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생이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승천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을 하려고 그 많은 장소 이동을 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엘리야도 뜸을 많이 들였어요. 오늘 저희 목사님이 에스더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왕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싸. 우리 정말 부끄럽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 거기서 다 넘어졌을 것 같아. 저도 아싸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뜸을 들였잖아요. 뜸을 들여서 더 이 왕이 기분 파기 때문에 확 좋았다가도 금방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뜸을 들여서 그 왕의 마음이 무르익게끔 만든 거죠.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서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처음부터 너 나한테 뭘 구할지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고 매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여기 머물라 그래요. 제가 오늘 신앙의 단계 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거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을 구하는 방법. 축복을 구하는 방법. 이 축복을 구하는 방법, 이것에서 제가 또 약간 더 전주곡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사람을 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는 것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 왜냐하면 실수로 태어난 인생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내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죄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 다음에는 세워가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세우는 것 같이 너는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을 기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가가지고 3가지 사명을 받았었거든요. 네가 너 여기 왜 왔냐 그랬을 때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더니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한다. 무서워서 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사명을 주시잖아요. 왕을 2사람 세우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 3가지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요. 이 2 왕을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안 해요. 엘리사가 해요. 그 대신에 이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직전까지 이 엘리사를 지금 오늘 2장에서 보는 이 과정 내내 단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를 단련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게 머물라는 얘기예요. 너 여기 있어.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여기 머물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말해요. 당신의 혼에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맹세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입으로 몇 번이나 반복하게끔 만들어요. 다져요. 그 다지면서 끝까지 따라붙을 때 그 따라붙을 때 우리가 왜 따라붙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언제 나오나 여기 10절에 9절 10절에 가서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네가 나한테 말하라. 그때서야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한테 달라. 우리 같은 사람은요, 분량이 되지를 않아서 이게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와닿으세요? 맞아, 그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뭘 구했지? 둘이서 뭘 한 거지? 나중에 그냥 쭉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간절한 이런 많은 전조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둘이서 딱 나눈 그 대화가 내 마음에, 내 분량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 바로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누가 기르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을 길러요. 마태복음 족보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세련되게 영어 성경을 언젠가 또 제가 저거 한 적 있죠? 나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맞죠?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 번역도 참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낳았다. 낳고 버려도 낳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양육자라는 뜻이고 교육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족보에 요새 굉장히 심취하고 있어요. 족보에 그 하나하나 사람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그 족보가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 그 하나님의 의중에 심취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혈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혈통을 올라가면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로 너희가 나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올 만큼 너의 믿음을 확장시켜라. 그 얘기 때문에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나 없이는 죄인인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그것까지 같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족보가 자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족보의 한 단계를 보면 너는 누구의 아버지냐? 내가 너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큰 욕심 없어요. 큰 욕심 없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내가 기대게 돼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죠. 우리 받을 때 또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받을 때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줍시다. 네.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 복을 주고받고 내가 신세를 지기도 하지만 주기도 한다는 이런 상호작용을 상호관계의 그 복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 주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안 주고 안 받는 사람이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받기만 하고 안 줘요.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그런 사람은 월급 받은 것만큼 일을 못 해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일한다고 할 때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거니 받거니 남하고 얽히는 거 싫어. 이런 말하는 사람 개척교회에 정말 많았어요. 웬통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와서 저한테 받고만 하고 사라졌어요. 제가 다 줬어요. 저는 항상 줬어요. 근데 저도 받았겠죠. 그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텐데 웬만하면 주는 게 좋아요. 주려고 하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주죠. 이 아버지는 뭐를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어요? 자기도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있지 않냐. 나에게 구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남한테 민폐를 줘요. 그냥 인생이 슬퍼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이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요즘엔 또 부의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빌 게이츠의 재산을 나눠가지고요, 미국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안 돌아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큰일 나는 거죠. 제가 100억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커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연봉 1억인 사람 실제 소득이 1억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소득이 1억이 되려면 연봉이 사실 한 1억 3천, 5천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100억이에요. 그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 100억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1억씩 100명한테 주면 끝나는 돈이에요. 1억, 한 사람이 1억 큰 돈이지만 여러분 1억 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수암에는 조그만한 집 살 수 있어요. 1억 갖고 집도 못 사요. 엄청난 부자인 것 같은데 100명 해봐야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에요. 그게 얼마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정말 멋진 아버지가 우리한테 두 팔 벌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어떤 때는 3번씩 점심 때도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칼을 갈았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기도 자리 오면 뜨겁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접촉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거를 몇 번씩 하고 기도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기도를 완전히 그 밀도 높게, 농도 짙게, 막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떤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와,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다. 정말 마음도 좋으시다. 내가 그렇게 매일 하루에 2번씩 3번씩 와가지고 여기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걸 다 들어주신 거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얘기 부모가 잘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주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어려워요. 5분 견디기 어려워. 한 3분 5분 정도 얘가 또 말을 잘해요? 애가 말을 못해 버벅거려요. 그러면 걔가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 가로채서 여러분 하실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어눌한 말을 늘 들어주시고 말없이 들어주시고 더 많이 말하라고 하시고 더 잘 말하라고 하시고 더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네. 자식들 막 낳아놓고 그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쓸 수가, 자식들 질러놓고 책임도 못 질 자식 질러놓고, 그래서 가난한 집에 자식이 주렁주렁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인간들을 많이 지으신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도 많던데, 모질한 사람들도 있고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 너무 못된 인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지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발칙하게도 해봤어요. 근데 와, 그 생각을 하면서 인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그거를 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왕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력과 능력이 다 있으신 거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뭐 하라고요? 남주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큰 복을 줘요. 정말 큰 복을 줘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2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생략해 주셨는데, 그 대신에 이 엘리사를 더 집중해서, 어떤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2장에 나오는 이런 영감 어린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겠어요? 엘리사한테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여리고로, 그죠? 이렇게 거쳐가게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입으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더 마음이 뜨거워지게, 내가 엘리야 우리 스승님이 승천하고 나도 남은 자로서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꽉꽉 뜨겁게 들어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놀랍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구경꾼들. 누가 구경꾼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 좀 이상하죠?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유다 왕 헤롯이 이렇게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지혜자들이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선지자 미가서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갔어요. 이상하죠? 그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면 따라가야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안 가요. 여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보세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베델에 나오고 2번째는 여리고에 나와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래요.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얘네들이 무슨 영감이 있어요. 무슨 영감이 있어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나님이 들어 올릴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50명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하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단체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있었죠. 그때 그 엘리야가 여기랑 연결되면서 그 엘리야가 승천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간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근심 어린, 무엇보다도 엘리사 너 참 안 됐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말 속에 엘리사를 되게 안 됐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구경꾼의 마음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떤 믿음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엘리사와 같이 어떤 이제 엘리야가 떠나니까 뭐 엘리사 선지자도 영감을 받지만 이 선지자의 생도들도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대로 된 마음이라면 자기들까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봐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해요. 알잖아요. 내가 안다 이거야. 승천하는 거 당신은 아니야. 엘리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엘리사는 그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아니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이 일에, 이 역사적인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돕는 일인가?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일에 어떤 참여를 하고 내 거를 뭔가를 내서 수고를 해서 저 사람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나는 다만 구경할 뿐인가? 기도라도 해주는가?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특히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구경꾼이 그렇게 많아요. 구경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경꾼인가?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어떤 조력자가 될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서지 않는 게 좋고요. 최소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나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경꾼이었는지 나중에 요 뒤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 구경꾼들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큰일 날 생각 아니에요?
세상에 엘리야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졌을 거래요. 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경꾼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까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제가 사람을 기르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라고 했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웠어요. 이삭은 야곱을 키웠어요. 그 어머니들도 자녀를 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베드로한테도요, 또 우리가 성경에 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항상 사명을 줄 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줘요. 맨 처음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매번 똑같이 말씀하신 것도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언제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멸시하거나 무심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다 이웃을 위한 사명이고 내 자녀를 위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와 교회를 위한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확장시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말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자기가 커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자기가 같이 커요.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애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도 같이 크는 거예요. 애가 고등학생이면 자기도 고등학생 되는 거고.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는 2, 3을 키우는 게 좀 더 낫겠죠. 연습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키우면서 자기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상이 아닌가 그래요. 이거를 잘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면서 내 주변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저 여기 있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천만 다행으로 있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이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제자들이요 정말 부실한 제자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자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검과 몽치를 들고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이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근데 날더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이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그 권세는 예수님도 고난에 빠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본문 한번 찾아서 볼까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본문. 마가복음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앞에 어떤 고난이 있는 것 제가 그 환난, 고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좀 묵상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협박을 받았거든요. 제가 협박을 잘 받아요. 돈이 많아서 협박을 받는 거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대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할 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리얼한 그 협박장이었는지 제가 그걸 보고 여행의 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일을 당하면서 그렇지 이럴 때 또 기도하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들을 막 머릿속에 이제 성경을 꺼내 볼 수도 없고 머릿속에 이렇게 암송하는 성경 막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환란이 나오는 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떠올려 봤더니 전부 환란은 영광이더라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의 환란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환란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가 들어가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은 영화가 딱 돼요. 어려움이 깊을수록 영광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제대로 멍석 깔아주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사 하나님 보좌 앞까지 목표하고 계신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 타성에 젖어서 하던 만큼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깊은 말씀, 축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